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제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마음 중심으로 갈망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잠깐이면 될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너무도 많은 것들이 멈춤과 그리고 다침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는 중국을 넘어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 초비상입니다. 미국도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 재난의 날을 선포하고 지난 토요일을 전 국가가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하박국의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설교 제목 역시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입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이 뭡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그래요.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었었는데 원래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온 거, 이게 회복이지요. 갈망,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다시금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주님께 갈망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갈망한다는 것은 불안과 염려, 공포 속에서 잃어버린 너무나도 많은 것들,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그러한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자녀와 평범한 그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도 경제도 전염병의 고통에서도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속히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시와 대한민국과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전 세계 곳곳마다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불의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 짓는 사람이 득세하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이 탄원하며 기도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섬기고 그 당시에 최고로 악랄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눌리고 빼앗기고 그들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위기에 놓이는 것을 생각하니, 비록 유다 나라가,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도 숭배하고 죄짓고 잘못한 건 맞지만 하나님, 어찌 그래도 저 바벨론, 저 아수르, 저런 악한 나라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찌 이래 해야 됩니까? 이게 하박국의 눈물 어린 간구요 탄식, 이게 본문입니다. 저도 하박국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전 나라가 비상입니다. 점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온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이분들을 격려하고 시, 동, 도 공무원들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전화도 2번, 3번 하기가 미안해서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우리가 예배도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각각 거리를 다 띄고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에다가 열을 탐지할 수 있는 거 이거저거 구해보려고 해도 잘 구하기가 어렵지만 구할 수 있는 거 구해갖고 준비하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문을 폐쇄하고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등 최소한의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지금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동시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모한 짓 하는 거 아닌데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죄인인 양 이렇게 취급당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협력하면서 그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한 지혜와 수고와 협력,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아멘이지요. 하박국은 유다가 비록 죄짓고 잘못하고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삼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박국의 심정으로 질문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예배의 자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불황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어지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어느 때까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겠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박국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 백성들을 징벌한다는 소식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에게, 탄식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징벌을 당하고 있고 심판을 당하여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지금은 눌리는 것 같고 지금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 없는 바벨론이 강한 도구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는 아수르가 더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도요,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힌 게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고, 그리고 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 때가 지나가게 되며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은 눌리고, 지금은 짓밟히고, 지금은 빼앗기고, 지금은 압제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이지만 유다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 성벽이 무너지는 등 엄청난 시련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과연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대로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보고도 침묵하십니까? 이런 시련과 아픔이 계속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와 승리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말씀이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토록 세상을 호령하던 악한 세력들도 안개나 이슬처럼 사라질 때가 오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역사와 반드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은혜와 이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비록 패배같고 폐허와 같은 참담함이 연속되었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회복의 기쁨이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황은 그대로지만, 아직은 참담한 상황 그대로지만 입술의 불평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찬송과 그리고 기도로 감사로 승화되는 장면이 이제 하박국 3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회복의 약속이 주어짐을 확신하며 하박국처럼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갈망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분노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이는 유다 백성들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하박국이 죄짓고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징벌하고 심판하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분노 중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아픔이고 눌림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수년 내에 다시 부흥되기 원합니다. 수년 내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간구입니다. 지금 문제의 현실을 넘어서 앞으로 주어질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리바이블인데요,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처럼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회복케 하옵소서 갈망하며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토록 힘든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찾으며 하박국처럼 간구할 때에 회복의 은혜와 소망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처한 가정과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간절하게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아닙니까? 곧 부흥, 회복을 갈망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어려움이 와도, 아니 전염병이 아니라 핍박이 와도, 더 고난과 아픔이 와도 더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정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관계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이 나라의 위기에서도 우리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고 증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은총은 우리를 영원한 진노하심에서 건짐받고 해방과 자유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근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을 간절히 찾았는데 마침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좋은지 물로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요, 그토록 목마른 그들이 웬만하면 먹었을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마른 그들이 마실 수 없는 쓰디 쓴 물이에요. 이때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도 똑같이 목마른 상태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마릅니다. 목마른 백성들이 물을 마시려 했는데 이 물은 너무 써서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 이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과 어려운 중에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따라서 합시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세요. 부르짖었더니, 자 화면에 띄워주세요. 부르짖었더니 물에 던지니. 위기의 때, 힘든 때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시하신 나무를, 따라서 합시다, 물에 던졌더니, 계속 보여주세요.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일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가까이하며 부르짖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귀한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경학자 메투엘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어려울 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온갖 세상이 신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쓰디쓴 인생의 물이 닳아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음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인해서 다시금 부흥의 은혜와 회복의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갈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좀 더 부르짖읍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갑시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마라의 기적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쓴물 같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속히 예배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다시금 평범했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의 회복을 넘어서 본질적인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시기 온옷이란 말이 뭐냐면은 템포가 빠른 곡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엄청나게 힘든 시련과 충격으로 가슴이 뛰고 다른 한편으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흥분된 마음,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부르짖지만 당장 보여지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고 험악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하박국의 눈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그대로 아주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조건과 상황은 지금 그대로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이 본질적인 회복을 간구하며 노래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이리 고백하고 찬양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탄식하지만 조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없고 없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없지만,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없음이 없을지라도 조건과 상황은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박국의 간구가 저의 간구요, 우리의 간구요,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회복을 갈망한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아멘. 이 말은 조건과 상황은 없으며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화면에 띄워주세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조건은 없고 없을지라도 뭐하리로다? 본질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상황이 좋아지니까 기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여전히 허박하고 열악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이게 바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신앙이 곧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더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능히 지혜롭게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고요, 포도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곡식 등 농작물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요양간에 소들이 없어도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조건과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너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1장을 보면 분위기가 골짜기예요. 어둠의 골짜기, 탄식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예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없는 그들, 악한 그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는 있지만 어찌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징벌하십니까? 탄식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 회복을 갈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박국.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직 시대 상황은 달라진 거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곳곳마다 눌리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휩싸이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다 해결돼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는 계속됩니다. 이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겠습니까?
여전히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기도한 후에 아직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이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응답의 마음이 평안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복의 힘은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위기의 때에, 곤란한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힘이 나게 되고 회복의 길로 기쁨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대 소녀 마샤 에븐스의 이야기입니다. 입 주위 신경 조직이 잘못돼 가지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하던 중에 실수로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져 가지고 영원히 입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10대 소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친구 만나는 것도, 밖에 출입하는 것도 다 금하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절망 그 자체였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집에서도 한마디의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늘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13살 때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치자꽃 꽃다발을 생일 축하 선물로 받게 되는데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마샤 에븐스에게 사랑한다, 생일을 축하한다 하는 조그마한 메모지만 있었어요. 이게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엄마 이거 누가 보냈을까? 이름이 없어요.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겠지.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나를 아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야.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남자친구가 보냈는지 누가 보냈겠지. 엄마가 그런 거예요. 진짜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있지. 치자꽃, 이 꽃다발로 인해서 미소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입이 열려서 엄마와 대화도 하고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치자꽃, 아름다운 이 꽃 선물은 14살 생일 때도 왔고 15살 생일 때도 왔고 매년 생일 때마다 이 아름다운 꽃이 선물로 왔는데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요. 그냥 조그만 메모지에 생일을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미소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입술의 언어가 회복이 되어진 마샤 에븐스는 이제 직장도 얻게 되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지요. 이들이 결혼했을 때도 역시 꽃 선물이 왔어요. 축하한다고. 그런데 마샤 에븐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 꽃이 배달되질 않는 거예요. 그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꽃은 엄마가 늘 선물한 엄마의 선물이었구나, 엄마의 사랑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샤의 입을 열게 한 것이 아름다운 치자꽃이 아닙니다. 마샤의 인생을 밝게 하고 회복시킨 것이 아름다운 치자꽃이 아닙니다.
마샤의 삶을 회복시킨 힘이 아름다운 치자꽃이 아니라 마샤를 회복시킨 그 힘은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의 힘든 상황, 아니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마라의 씀을 같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모세처럼 부르짖고 하박국처럼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시하시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능히 삶을 회복을 향하여 나가는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힘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반드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는 우리 샘물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샘물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하박국처럼 이렇게 간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회복을 갈망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회복시켜달라는 간구입니다. 또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힘이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